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금한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 후로도 전도서는 6절이 더 있지만 이는 전도자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고 실질적인 전도자의 말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지막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1장의 마지막 두 절은 전도서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으로서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하며 근심과 악이 물러가라. 이것이 이제 전도자가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는 첫 번째 일상의 사소함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과연 청년의 때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흔히 어른들은 나이 들어보니까 청년들을 보면서 참 좋은 때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지만 젊었을 때 그 시절이 참 좋았다라고 그 사실을 알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그렇게 좋은 시절인 줄을 모르고 지났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지 그것을 고마워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될 때 그때야 그 흘러간 그 시절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인생이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부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할 수 있으며 또 그만큼 또 가능성도 열려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나이가 있었으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등등 하면 좀 더 그렇게 좋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살지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행복해질 줄 압니다. 행복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저 앞에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나이 들면 좀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추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들아 기뻐하라. 그 나이 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늙었든 젊었든지 간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부조리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처럼 정의가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복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무능한 지도자 왕을 만나서 한순간에 이거 안 됩니다 이야기했다가 목이 날아가는 그런 부조리의 연속이고
전도자는 자신의 글에서 그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묘사들과 어두운 현실 묘사 다음에 전도자가 항상 덧붙이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의 논지가 끝날 때마다 꼭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시고 운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신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지요. 옛부터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그분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요약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자로 복자가 참 재밌는 글자인데, 왼쪽에는 볼시자라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한일자 밑에 입구자, 그 밑에 받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볼시자라는 것은 원래 제사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제사상 위에 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여러 가지를 올려놓은 그 모습 형상화한 것이 이제 볼시자이고, 그러면 그 대가로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일자의 입구자의 받전자, 그것을 합치면은 한 사람의 입에 필요한 그것이 신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복이라 하면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받는 것, 돈이든 땅이든 뭐든 필요한 것 더 많이 끝없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이라는 글자 자체는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입을 충족시킬 수 있는 땅, 밭을 받는 것이요, 또 신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그 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사소한 사소한 일상에 있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흔히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정의를 세우는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일,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똑같은 우리의 일상, 그것도 한계와 고통에 부딪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과 교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즐거워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며 멀리서 하나님 찾지 말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용의 길입니다. 전도자가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가르침이죠. 흔히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대개 개인의 욕망,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보다 거룩한 것과 선을 추구하며 그 고행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던 욕망과 욕심을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아주 명백한 악이 아닌 이상 수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욕심쟁이들이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고 그 욕망이 있으니까 세상을 발전시키고 기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길은 중용의 길입니다. 세상을 너무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 지혜롭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지도 말고 너무 선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중용은 극단을 피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극단에 치우치는 순간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처럼 하지 못하는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그 선은 이미 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용이라는 것이 양극단을 모아놓고 항상 가운데 입장,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용은 관성의 순자라는 사람이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관성에 이끌려서 과거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편견 없이 모든 일을 세심하게 살펴서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구축해 가는 것, 그런 것을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용입니다. 전도자는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는 더 이상 낭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대학 때부터 이미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이미 거기가 되어버렸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뭐 취업 걱정, 그리고 어른들은 뭐 아무리 뭐 잘 나가도 나중에 노후에 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열심히 살되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놓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전도자는 이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이 또한 연기처럼 사라져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나 청춘처럼 우리의 문제들 역시 우리 곁을 그냥 언젠가는 이 또한 스쳐 지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젊은 시절을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해결해야겠다.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뭐 구원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때로는 비겁하게 인생의 사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중용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정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신뢰함으로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12장 마지막 부분들은 보면 수수께끼 같은 시인데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본문이 인간의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즉 집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몸의 각 지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두 팔을,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맷돌질 하는 자들, 맷돌을 가는 그 이빨을 이야기하는 거고, 창들은 눈을, 길거리 문들은 귀를 가리키며 이것은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 시력들이 나이 들에 따라서 점점 약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늙으면 새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서 불면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살구나무처럼 하얀 백발을 갖게 되며 메뚜기, 그 지역 사람들 메뚜기를 별미로 잘 먹는데 그것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 정력제인 참양각초 나무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죽음을 비유하는 것이고 항아리와 바퀴가 깨진다는 것은 버려진 무덤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은 도공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간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종종 그 그릇이 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단어가 보르인데 이것은 우물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 무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또 너의 창조주라는 보르 에카, 너의 창조주라는 그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문을 눈으로 읽지 않고 옛날 사람들은 책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낭독하면 다 같이 듣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너의 무덤을 생각하라 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즉 전도자의 마지막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본문을 종말론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예언자들이 자주 쓰는 그날, 야훼의 날, 마지막 날을 뜻하고 구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창조의 철회이기도 합니다. 종말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해치시고 세상의 그 창조와 질서를 만드셨던 그 질서가 모두 다 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빛이 꺼지는 날이요 이것은 창조가 취소되고 태초의 어둠으로 돌아가는 날이며 그 광경은 집 안팎에서 일어난 일상의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는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위축되고 맷돌 가는 여인들의 수고도 멈추며 창문을 내다보는 여인들이 어두워진다는 건데 이것은 희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뜻하죠.
높아진 새들의 소리는 황폐한 거주지를 뜻하는 표현한 불길한 징조이고 모든 딸들의 노래는 찬양이나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의 노래를 일컫는데 삶의 크고 작은 즐거움들이 사라져가는 어둡고 황폐한 광경을 상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죽음과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 개인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음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우주 전체가 죽음을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전체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옛 사람들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았고 전체에서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인간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심지어 동양의학에선 손바닥 위에만 침을 놓아도 몸의 모든 질병, 수지침이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몸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본문은 개인의 죽음으로 해석하든 세상의 종말로 해석하든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폭군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며 쌓은 것, 그 어느 것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줍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수저가 어떤 것이든지 살면서 그 수저를 얼마나 노력해서 더 값진 수저로 바꾸었던지 간에 그 수저를 다시 가져가지 못합니다. 살면서 억울했던 부조리들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시 평준화됩니다. 세상의 종말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바깥의 영역이요. 종말의 결론 역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의 메시지는 결코 염세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 죽음과 종말이라는 것,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동일한 곳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러므로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죽음이란 마지막 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충고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전도서는 특이하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들이 대개 하나님은 포로기 책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상관없이 공평하신 분이요. 그분의 말씀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책들에 그렇게 나오는데 전도서는 인간과 거리를 두고 멀고 높은 곳에서 정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 즉 너의 엘로힘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요. 따라서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데 그 초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이요. 그것은 새로운 현재를 창조해내는 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오랜 옛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맺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역사 속으로 그분께서 걸어 들어오셨죠. 그 기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출애굽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라, 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라, 죽음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요. 이것은 또한 현재를 삶으로 현재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볼 때 예언자는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려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세상이 망하지 하고 그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도자는 사회적 변혁과 정치적 변화 이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소유, 지혜, 가치, 고통 등 갖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전에 내 삶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복음과 천국을, 신앙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먼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인데, 첫 번째,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 즉 현재를 즐기고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악하지 않은 중용의 길에서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그분 앞에서 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